저희 아동부 친구들이 한 달에 한 곡씩 찬송가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370장이 이번 달에 10월 달에 배웠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부 전도 축제 시작할 텐데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잡아본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목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과연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가진 아이들도 있겠죠.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안겨주듯이 말입니다. 작년들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1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버나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 병도 고치시는 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요? 당연히 병 고침이었을 겁니다. 그전에도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죠? 그 시대의 지붕은 나무 위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덮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했냐 하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그 뒤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마음에 아니 누군데 죄사함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죄사함을 선포하지? 라고 해서 신성모독 죄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뭐가 더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게 쉽겠냐? 병을 고치는 게 쉽겠냐? 무엇이 쉽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엇이 쉬울까요? 한번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사람들도 병을 고치게 기대하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냥 병만 고치는 겁니다. 이야, 기대한 대로 병을 고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밝음 읽은 5절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건드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서기관들이, 즉 예수님의 적,
예수님의 적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될 사람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셨어요.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죄를 용서하실 그 분을 너희가 기다릴 텐데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고 보여주고 선포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병고침을 기대하며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바라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죠. 반응이 참 놀라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만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 들고 갔어요. 이 장면이 놀라웠던 거예요. 이야, 말만으로 정말 병을 고치는구나. 여기엔 영광을 돌렸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땐 적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기적을 베풀었을 땐 놀라움을 선포하죠.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과 같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 같이, 그러나 이것은 나중의 문제고 정말 중요한 건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로 드러나게 됐냐면 그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 소돔보다 더한 곳,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은 내 죄를 사하노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만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적용하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그 기쁨과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쉬운 방법.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생겨. 이런 걸로 전도하기 쉽겠죠. 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한번 와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와 같은 이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무한한 영광과 은혜와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집으로 이사하며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